마가복음 6장 14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14절부터 29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이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니,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왕이 곧 시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 기운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보면은 세례 요한의 이 순교, 이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4절에 예수님의 사역으로 인하여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났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소문이 났고 유명해졌다는 거죠. 그전까지는 이 알려지기를 꺼려하면서, 왜냐하면 아직 십자가 질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조심하며 사역을 전했는데, 예수님의 공개적인 사역과 또 그 전에 이제 제자들을 둘씩 파송해서 그 사역을 한 것을 인하여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14절에 헤롯이 듣고 두려워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자기가 세례 요한을 죽였는데 그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 또는 그 세례 요한의 영이 누군가에게 임해서, 예수에게 임해서 세례 요한이 활동한다고 생각을 해서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 헤롯이 세례 요한을 죽였습니까? 어떻게 세례 요한이 순교를 당했습니까? 17절, 그 전에 있었던 일을 이제 회고하며 헤롯이 이야기하는 거죠. 17절부터 28절까지 세례 요한이 어떻게 순교를 했는지를 담고 있습니다. 문제의 발단은 어떻게 시작됩니까? 헤롯이 자기의 이복 동생 빌립의 아내를 그 자기의 부인으로 취했습니다. 이복 동생의 부인을 자기 부인으로 취했고, 이것도 옳지 못한데 그 이복 동생의 부인이 누구냐면 헤롯의 조카예요, 조카. 그러니까 근친상간도 되는 거고 불륜도 되는 거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당시 헤롯 왕가에는 이게 비일비재한 그런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보고 세례 요한이 그 죄를 지적한 겁니다.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 죄를 보고 세례 요한이 죄를 지적합니다. 그래서 17절에 헤롯이 뭐라고 합니까? 그 여자를 위하여, 이 여자를 위하여. 정말 그 헤로디아가 그 말을, 세례 요한이 그 죄를 지적하는 것이 싫으니까 이제 헤롯에게 이야기하고, 헤롯이 그 헤로디아에게 만족을 주고자 헤롯을 감옥에 가뒀습니다. 그런데 20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요?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번민을 하면서 달갑게 들었다. 헤롯은 헤로디아 때문에 헤로디아의 만족을 주려고 그 세례 요한을 가뒀지만 그 요한의 말을 듣고 번민했다. 무슨 말이에요? 자기가 잘못한 줄 알고 있어요. 자기가 죄를 지은 줄도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헤롯이 답을 알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항상 답을 알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리는 한 걸음만 뒤로 들어가서 보면 다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번민을 했다. 우유부단하는 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여러분, 우유부단하지 말고 이미 알고 있는 것 결단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1절에 이제 헤롯이 생일날 잔치를 벌입니다. 헤로디아의 딸, 불륜을 저지른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가 와서 춤을 추어 기쁘게 합니다. 분명 술을 먹고 술 취해서 이제 주흥이 일어난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무엇이든지 구하면 준다.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준다고 그 헤로디아의 딸에게 약속을 합니다. 헤로디아의 딸이 이제 엄마에게 들어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그러면 왕에게 무엇을 구할까요? 헤로디아가 뭐라고 해요?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머리를 잘라서 쟁반에 담아 달라고 이야기하라. 26절에 왕이 그 말 듣고 근심하죠. 백성들이 선지자로 알고 두려워하는데 왕의 채통에 그 많은 사람 앞에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세례 요한의 머리를 자르고 세례 요한을 참수하게 됩니다. 결국 세례 요한은 참수를 당해 순교를 당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이 두 가지를 살펴볼 때 첫 번째 살펴볼 것은 우리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우유부단하면 안 됩니다. 헤롯은 알고 있었어요. 자신이 잘못한 것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세례 요한의 말을 옳게 여겼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누구 눈치를 보는 거예요? 자기의 그 이복 동생의 부인이었던 자기 부인 삼은 헤로디아의 소리, 헤로디아의 눈치를 보는 거죠. 세상 눈치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왔다 갔다 하던 사이에 결국 세례 요한을 죽게 만드는 일을 만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오늘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고민하며 왔다 갔다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 발 뒤로 가보면 답은 나와 있다고 했어요. 우리는 정답을 다 알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공부 잘하는지,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하는지, 어떻게 하면 지금 하나님이 내 모습을 보고 기뻐하실지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유부단하지 말고 결단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헤롯이 우유부단하다가 세례 요한을 죽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그 빌라도가 예수님을 어떻게 죽게 만들었습니까? 빌라도도 그 부인을 통하여 그 얘기하잖아요. 저 사람을 해롭게 하지 말라고 어제 꿈을 통하여 말씀해 주셨다고. 그런데 빌라도가 아닌지 알면서도 법정과 집을 왔다 가다가 결국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는데 내어주는 원흉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유부단하지 말고 아는 것들을 결단할 수 있는, 세상 눈치 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결단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신다,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이런 죽음은 비극이지만 말씀으로 보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오늘 이 주어진 본문만 딱 떨어져서 보는 게 아니라 전체 가운데 이 말씀을 보고 또 전체를 봐야죠. 여러분, 세례 요한의 사명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400년 만에 다시 이 땅에 보내실 때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명이었어요. 세례 요한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해요?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퇴하리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제 세례 요한의 사명은 다했어요. 마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누군가 악역을 감당하고 이제 퇴장하는 방법인데 그것을 이제 헤롯이 감당한 거죠.
말씀대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했고 그의 길을 예비했습니다. 여러분, 그냥 죽었다고, 그 비참하게 죽었다고 비극이라고 생각하지만 다시 순교하고, 순교도 아무에게나 허락하신 것이 아니죠. 순교하고 다시 하나님 품, 아버지 품에 안긴 천국에 가서 다시 임무 사명 완수하고 돌아간 것 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이 말씀대로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친히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주일날 우리가 점심 먹고 큐티 학교 두 번째 시간 하면서 마지막 때 실제 우리가 큐티를 다 세 가지 질문을 하면서 다 적용을 했습니다. 나누면서 다시 한번 깨닫는 게 무엇이냐면, 결국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 짧은 시간에 큐티를 하면서 우리 삶 가운데 적용을 했고, 그때 받은 은혜, 결단들을 이야기하고, 또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암송을 하는데 그 암송한 걸 가지고 또 이런 상황 가운데 말씀이 생각이 나서 내가 이렇게 얘기하려고 했는데 이야기하지 않았다. 결국 말씀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말씀대로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왔고, 말씀대로 그 사명을 완수하고, 말씀대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붙잡겠습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하나님의 그 말씀, 여러분이 주신 그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 붙들면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고 반드시 말씀대로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 이 말씀을 토대로 내가 어떻게 하루 살아갈까 적용하시고, 우리 일주일 동안 또 암송하는 말씀 가지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시는, 우유부단하지 말고 세상 눈치 보지 말고 이미 주신 것들, 이미 답을 알고 있는 것들 결단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헤롯은 세례 요한이 의로운 사람인 것을, 그 말이 자기를 지적하는 말이 옳다는 것을 알지만 헤로디아 눈치를 보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세례 요한을 죽이는 원흉이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미 답을 알고 있고 내가 무엇을 결단해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알고 있습니다.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눈치 보고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이미 알고 있는 것, 이미 주신 말씀, 이미 주신 응답들 가지고 결단하며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하나님 사이로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우유부단하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게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우리가 거부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노력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적용하고 말씀대로 살아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말씀이 우리의 중심이 되고 우리의 기준이 되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새벽에도 오신 하나님,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기도, 자녀들을 향한 기도, 가정과 사업장과 모든 것을 위한 기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나아가오니 주여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장 아름다운 때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구원을 위하여, 회복을 위하여 또 중보한 사람들을 품고 기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구원의 역사,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를 통하여 주신 말씀처럼 한 영혼 사랑하는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온 성도가, 온 교회가 정말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그럴 때 정말 이 땅에 방황하고 힘들고 연약한 영혼들을 우리 교회 가운데 보내주시고 붙여주시고 우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오정동과 대전과 나라와 민족을 품고 한국교회 풍을 품고 기도에 나아가오니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교회 정말 유람선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구조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잘 준비되어지고 잘 훈련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데 앞장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정말 하나님이 임재로 말미암아 먹을 것이 있는 교회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정말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땅에 영적으로 굶주리고 목마른 자리에 와서 마음껏 먹고 마시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갑니다.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주여, 오늘 해야 할 일들, 결정해야 할 것들 참 많습니다. 주께서 함께해 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믿음의 사업장 가운데 주께서 주인이 되어 주사 친히 경영하여 주시고 지금보다 1000배나 많게 인도하여 주시고 마음껏 주께 영광 돌리고 나누고 베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기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청년들을 위해 기도하며 나갑니다. 우리 청년들 청년 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만나게 하여 주시고 앞길들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잘 만나는 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일학교 자녀들 어렸을 때부터 말씀으로 믿음으로 잘 양육되는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